찬양하시는 정식기도가 있다면 한번 우리가 주일에 나왔던 찬양들을 일주일 내내 이 찬양으로 계속 찬양을 부르시면서 그러면 어느덧 사절까지 다 암송되어져요. 정말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찬양을 계속 한번 불러보시면 눈을 감고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라도 집중하여 찬양하시면서 그 찬양이 내 입에 사절까지 쭉부터 정말 시온성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강영경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은혜에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운명과 저주 사주팔자 속에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로 세상과 흑암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복음 누림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체험하며 말씀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내일의 기도와 묵상의 시간 속에 오늘의 말씀과 기도를 누림으로 복음이 필요한 현장을 보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 전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미래의 렘넌트에게 발판으로 온전히 쓰임받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충만케 하사 가시는 곳마다 흑암은 결박되고 살리는 현장, 치유되는 현장, 살아나는 현장의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이 성도님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사 듣는 우리 모두의 가정과 산업과 직장과 학교 속에서 빛을 발하는 오직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 반해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세계복음화의 방향 속에 말씀의 키를 맞추고 237 빈 곳에 중보기도를 하며 치유와 서밋으로 RUTC 운동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맡은 바 교회의 중직자요 가정의 아버지이며 어머니 가문의 인도자요 복음의 증인으로 성경 속 인물들처럼 믿음의 분량대로 온전히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렘넌트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복음 가진 렘넌트, 복음을 누리는 렘넌트, 세계복음화 속에 예비하고 준비하며 배경을 누리는 남을 자, 남길 자, 남은 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조지아 최은주 이성진 선교사님과 빅토리아 김민수 선교사님, RTS 교수요원 서요한 목사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옵시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 현장의 흐름을 바꾸며 영원한 응답의 축복 속으로 조금도 어려움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집중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사랑 십자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찬양은 정말 함께 나와서 부르는 것도 찬양인데 사실 찬양은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이 정말 좋죠.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 뮤지션이에요. 음악가 요즘 말로 치면 완전 아이돌. 네, 그렇죠. 막 정말 대단한 찬양가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성가대 노래하는 사람들만 288명이에요. 그게 악기 연주하는 자들이 10,000명이 넘어요. 그게 다윗을 미리 성전 짓기 전에 다 준비해놨어요. 그 보세요. 그만한 요즘 현대 뮤지션 어디 있어요? 그쵸? 예. 그토록 다윗은요. 우리 오늘 렘넌트들 찬양이 너무 좋잖아요. 이것을 언제 불러야 되냐면요. 오늘 목사 말씀대로 내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정한 고백의 찬양이 정말 이렇게 될 때 말로 할 수 없어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 비밀을 다윗이 누렸거든요. 그래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찬양할 때 오시는 하나님이셔요. 찬양을 받으시고 그래서 찬양은 영적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찬양에 큰 은혜 입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렘넌트 찬양도 회복돼서 정말 너무 우리 예배가 완전 올라갔죠? 그죠? 예, 네, 정말 그래요. 오늘 말씀 봅니다. 신명기 4장 32절부터 4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2절.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자와 전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평팔과 크고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네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네게 보이시고 네게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그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아멘. 정말 한 절 한 절이 모세 설교입니다. 회고하면서 후손들에게 지금 간곡한 정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걸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이죠. 모세는 증인이잖아요. 설교가가 아니고 증인이잖아요. 증인의 말에 이 말은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도 강단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툴어서 그렇지, 우리가 조금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구약의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뭡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시편 기자 보면 어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다윗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만, 그죠? 그 찬양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런 찬양들이 시편 기자에는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모세가
나를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모세는 하나님이 애굽에 보낼 때 바로에게 가라 하고 보냈는데 모세는 못 갑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몇 번을 못 갑니다라고 얘기할게요. 몇 번을? 한 번? 아니죠. 두 번? 그보다 더 많겠죠. 세 번? 세 번? 세 번 더 될까요? 네 번? 다섯 번. 못 갑니다. 나는 못 갑니다. 그죠? 네, 다섯 번이나 못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가게 하십니다. 그때 그러면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묻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내가 보냈다고 하나가 아니라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하면은 누구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야 되잖아요.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영어에 보면은 I am 나는 나다. 그냥 나다 이래요. 어떤 피조물로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땅에 어떤 것으로도 이름을 지을 수 없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셔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영이셔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 보여주는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는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자꾸 예배할 때 뭔가 형상이 있으면은 집중할 수 있어요. 뭐 천주교 가면은 십자가도 있고, 뭐 마리아 상도 있고, 예수님 아기 안고 있는 것도 있고, 뭐 성당에 가면은 뭐 많죠. 뭐 사제들 그런 있고, 절간에 가면 더 많고 혼란하죠. 근데 교회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뭐 십자가라도 붙여놓으면은 좀 바라볼 텐데, 십자가라도 좀 바라볼 텐데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나를 대신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래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죠?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인즉.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에는 뭐가 따라와요? 사랑은 질투가 따라와요. 사랑 안 하면은 질투 안 해요. 그죠?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그죠? 그래서 부부간에 자꾸 사랑 싸움 하는 거예요. 질투하면서.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막 아주 그게 굉장히 막 남을 이간질하고 이런 게 아니라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질투하는 마음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한마디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읽으면서 뭐를 딱 깨닫게 되냐면요. 아무리 많은 설교를 하고 아무리 많은 성경을 읽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워도 딱 하나를 깨달으시면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가 사랑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를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하여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좋은 차 공부 잘하고 그걸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누구신가 배우고 예수님인가 누구신가를 깨달을수록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가게 돼 있냐면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 가게 돼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왜 나를 사랑한 죄인된 나를 죽어 마땅한 자를 그죠? 저주를 받아야 될 자를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자를 무엇 때문에 이토록 사랑하지? 세상에서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냐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서 목숨 걸 자가 있으며 누가 나를 위하여서 울어줄 자가 있으며 누가 나를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줄 자가 있냐는 거예요. 부모라도 못 해주는 거예요. 그죠?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다 통틀어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예배를 드리면서 경건한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시끄럽만큼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뜨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어떻게 해드릴까? 나는 무엇을 그를 위하여 해드릴까? 하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묵상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게 돼 있고 그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도 부모들 자식을 위하여 자식을 사랑하죠. 수고가 수고로 느끼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도 정말 자식을 위하여서는 모든 것이 기쁘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부모에게 조금 아버지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철이 들면 철이 안 들어서 그렇지 철이 들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어머니 고생하시는 거예요. 그죠? 나는 우리 손자 얘기해서 죄송한데 핫도그를 이제 한번 이렇게 뭐 그런 거 잘 엄마가 안 사줘요. 그냥 집에서 먹는 거 외에는 안 사주는데 핫도그를 이제 딱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맛있는데 엄마하고 약속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핫도그를 사줄게 이제 이랬어요. 그게 토요일날 사주기로 한 건데 이제 제가 금요일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내일 핫도그 사줄 거지 이제 그 약속을 해요. 약속했으니까 그래 근데 제가 듣고 있다가 왜 우리 다 같이 먹자 다 먹자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뭐 일한다고 엄마 방에 문을 잠궈놓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막 핫도그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을 줬어요. 돈을 이제 주면서 우리 지금 6명이 있으니까 핫도그 6개 사와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얘가 핫도그를 몇 개 사왔냐 5개 사왔어요. 4개 우리 4개를 주고 지급 빼고 그죠? 지 동생 셋 나 지급 빼고 그 다음에 1개를 엄마 방문 앞에 딱 놔뒀어요. 엄마 방문 앞에 그래 너는 어디서? 그래서 제 거는 안 샀어요. 왜 안 사서? 그냥 안 샀어요. 그냥 할머니 돈을 너무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요. 이제 근데 그게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죠? 어머나 마지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 마지거든요. 참 그래서 마지는 하나님이 갑자기 축복하셔야 되겠다. 딱 그런 마음이 이렇게 탁 들더라고요. 어려도 엄마나 아빠나 어른들이 수고하고 고생하고 저희들을 위하여서 힘쓰고 하는 것을 알아요. 아무리 어려도.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일생을 형통하게 하시고 늘 저는 눕고 일어날 때가 제일 하나님 앞에 기도가 돼요. 왜죠? 하나님 오늘 밤도 평안한 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자유로워 우리의 발로 마음껏 다니게 하시고 내가 오늘도 마음껏 하나님 일하게 하시고 어떤 것도 내 자유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 자유의 날이 하나님 우리의 후손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보장되게 하시고 이 자유를 온 세상에 하나님 이 자유를 하나님 해방시키시는 이 축복을 모든 세계 사람들이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조금만 올라가면 우리 부모님 세대에 올라가면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죠? 우리가 사는 세대는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세대예요. 어떻게 이 자유를 얻었는지를 모르는 세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땅을 차지하고 나면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 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너희들은 온 세계에 또 흩어지리라. 이게 모세가 4장에서 예언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죠? 그대로 된 거예요. 또 노예가 되고 또 포로가 되고 또 세계로 흩어질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에서 우리 목사님 말씀에 오늘 사실은 저는 하나님은 여호와시요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기 시편 모든 시편은 그것을 고백합니다. 이리 보세요. 하나님 이런 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민족이 어디 있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쭉 읽어나가면서 어디 보냐면요. 39절에 보세요.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자, 이 말씀을 읽으면 어디가 혹시 생각나는 데가 있습니까? 너희는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그죠?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생각나는 사람 있지요. 그죠? 여리고 땅에 있는 기생 라합. 그래서 기생 라합은 오늘 목사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온 이 소식을 듣고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하는 말이 딱 이대로 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네. 여호수아서 2장 우리 한번 볼까요? 11절. 여호수아서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이 이스라엘이 지금 오고 있는 이 얘기만 저 멀리서 들어도 그죠? 상천하지에 너희의 하나님만 오직 여호와이시다. 참신이시다. 그래서 그 라합이 이 고백을 함으로 라합이 어떤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다른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어요. 라합이 받은 축복이 뭐예요? 인생을 바꿔놨어요. 자신의 인생이 기생해서 여리고 땅에 기생해서 그죠? 하나님의 언약의 족보에 당당한 하나님 그 이름을 그게 올려놓게 됐어요. 그죠? 우리 신앙이 이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보잘것없어도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누구며 그가 누구신가를 아는 순간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내 신분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우리의 변화와 감동이 없으면 우리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 신분은 여전히 육신에 매달려 고달프게 살아야 돼요. 그럴 게 아니에요. 너무나 정말 신분을 바꾸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데는요 유대 땅에서 최고의 번화 도시예요. 황제 도시거든요. 황제. 가이사 황제와 빌립 황제의 왕의 이름에 따서 만든 동네예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그 도시가 삐까뻔쩍한 도시겠어요. 그죠? 그런 동네에 예수님이 느닷없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가버나움과 갈릴리 중심입니다. 시골 사람이에요. 어촌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 우리 덕평 사람이에요. 저 억산리 사람이고 배감 사람이고 우리 덕평 사람이에요. 저보고 덕평 우리 많은 여교육자들이나 전부 저 덕평에서 왔다 그러거든요. 우리 덕평은 좀 어때요? 이래요. 덕평은 아주 낙후되고 춥고 이렇게 외곽지고 이렇게 저를 놀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요. 그러는데 무슨 얘기였죠? 가버나움. 감사해요. 가버나움, 갈릴리, 나사렛 여기서 계속 돌던 제자들이 그 출신들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간 거예요. 예수님 목적은 딱 하나 있습니다. 이 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도시. 황제의 이름들을 걸고 모든 것이 로마의 문화예요. 왕실의 문화예요. 우상이 가득해요. 그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그죠? 시모나, 그죠? 너 성격대로 살고 있는 너 시모나 이거예요. 그죠? 우리의 출신이에요. 그러나 네가 이제는 너는 베드로라. 이름이 바꿔진 거예요. 이름이라는 건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시몬의 이름을요 베드로로 바꿔놔서 그의 정체성이 바뀌고 인생이 바꿔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면 인생을 바꿔놓은 것이에요. 인생 바뀌었다는 것을 모르고 살 때 그죠?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저는 이 광야 백성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민족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여리고에 있는 저 라합이 놀라는 것처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간담이 녹은 것처럼 어떻게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능력과 기적과 이사를 체험한 민족이 시대가 언제 있었어요? 근데 가장 실패한 시대가 됐거든요. 오늘 저와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축복된 세대를 살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쳐버리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가장 축복된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가장 곤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삶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저는 40절에서 그죠?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려라.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말씀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 한없이 오래 살리라. 저는 이창준 집사님께 신방을 갔었어요. 신방을 가서 제가 집사님께 집사님 날마다 죽는다 하지만 오늘까지 살아계시죠. 네. 집사님 자녀들 위하여서 오래오래 살아서 아버지 역할을 잘 하고 싶으시죠. 어느 부모가 자식들 앞에서 건강하여 잘 살아서 이 아이들에게 든든한 내 사는 날 동안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고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 엄마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집사님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몸을 가지고 매일 나는 곧 죽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셨지만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자녀들을 맡길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배경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아버지를 오래 살게 하실 겁니다. 이 말씀 붙잡으세요. 제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건강하다 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실패하는데 나는 죽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하실 이유가 있으면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자녀들을 위하여서 오래 살고 싶으시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제가 그렇게 정말 예배를 정말 마음껏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리를 하고 싶어요. 누가 생각났냐? 그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딱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요. 신약에 사도 요한이 가룟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구원의 축복이에요. 우리를 과거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금 오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요? 문제와 사건이 수없이 일어나는 세상이지만은 그 능력의 오순절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신의 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6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신의 산에서 50일째 되는 날 그들에게 오순절 하나님이 강림하셨거든요. 그 말씀의 불 가운데서 오늘 말씀 그렇죠? 초대교회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죠? 오순절 날에 뭐였어요? 교회는 성령이 강림하신 것이에요. 오늘 광야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렇죠? 성령이 강림하셔. 구약에는 하나님이 직접, 신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은 뭐 합니까? 뭐를 위하여서? 우리의 미래들을, 우리의 후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 세계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살아계신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다윗의 예배, 항상 예배 때마다 어떤 예배를, 그죠? 예배의 대표적인 자는 다윗입니다. 사울 왕은 왕이 되어서도 한 번도 언약궤를 찾지 않았어요. 그죠? 실로에서 언약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홈리와 비나스가 언약궤 들고 나가다가 이 언약궤는 빼앗겼고 언약궤는 이방의 땅에 다니다가 다시 어디로 갔어요?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개인의 가정에 이 언약궤가 머물러 있어요. 그래도 사울은 왕이 되어서 한 번도 언약궤를 찾으려고 한 적이 없어요. 이상하죠? 사울 왕의 예배는 모두가 사람을 의식한 예배였어요. 사람을 의식한. 다윗은 왕이 되어 전쟁이 끝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언약궤가 어디 있는가를 이스라엘 전체를 찾았어요.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언약궤가 어디 있느냐를 찾아다닌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찾아서 오벳 에돔의 집에서 가져 나올 때 그토록 하나님 앞에 즐거워했던 거예요. 그토록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던 것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마치렵니다. 요즘은 얼마나 살죠? 이제는 100년을 삽니다. 그죠? 그야말로 100년 세대가 돼버렸어요. 어느 날 우린 60년 살면 많이 사는 줄 알았는데 100년을 사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럼 100년의 건강을 잘 지키시길 바라요. 영육간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세워주는 것이 우리의 100년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려면은 저는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같은 마음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엘리사가 구한 것처럼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를 나에게는 2배로 주십시오. 이래야 우리 세대들이 그들 세대를 살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이제는 우리가 살아야 한 분명한 이유는 뭡니까? 오늘 모세처럼 우리의 후대들에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고 뭐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네 언약의 신명기는 말씀 각인 뿌리 체질이거든요. 그렇죠? 말씀에 집중하여 각인 뿌리 체질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해서 뭐하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항상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이들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영적으로 혼란한 세대를 승리합니다. 이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우리처럼 똑같은 소원을 가지고, 그죠? 그들의 후손들에게 또 그들이 성령, 우리보다 너희들은 갑절로 영감이 충만해야,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걸 전달해 나가는 가정이 돼야 지속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대를 다 보았어요. 그죠? 이것이 멈춰주는 순간, 지속해 나가는 것은 목숨 걸어야 돼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 다하여. 그러나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가정에 어느 날 겨우 10년, 20년 걸려서 가정 예배를 회복했어요. 어느 날 뭔가 모르게 사단이 틈을 타서 한 번 빠지기 시작하고 2번 빠지기 시작하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허물어뜨리는 거는 순간입니다. 회복하는 거는 수십 년, 수백 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 다하여 사랑하라. 오늘 나의 주일날 예배, 목숨 다하여 오늘 예배를 지켜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 우리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목숨 다하여 지켜야 마땅히 지켜낼 수 있는 예배인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을 지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이 낙을 붙잡으시고 마음 다해, 힘 다해, 뜻을 다해, 목숨 다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서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을 끈 성공하고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진짜 성공한 세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예수는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확실히 고백하며 정말 이 언약을 우리가 마음 다해, 뜻을 다해, 목숨 다해
우리의 일평생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며 우리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 위에 이 고백이 세워지기를 원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을 다하 예배드리는 귀한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후대들 렘넌트들 머리 위에, 흩어져서 함께 교회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